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 가운데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천각꽃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입니다.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연약하여서 지었던 그 여러 가지 죄들을 주님 안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북한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복음이 비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김천주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영광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인들의 몫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에는 제사장들과 또 레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이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과 또 기타 헌물을 드린 것으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맡기셨고, 대신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와 또 헌물로 생활을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자,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감사 예물 등으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보시면 그 레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그래서 이 레인들이 땅을 분배하지 못한 것은, 자,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자, 레인들은 토지가 물질의 공급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목선이라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이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또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그 레인과 그 제사장들을 택하여 내시고 또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래서 어떤 한 레인이 이제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 하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아마도 이 레인이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방을 떠나서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레인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뭐 인간적인 욕심으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제 섬길 수가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던 그 집을, 자신이 살던 집을 다 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판 것은 이제 그 사람의 별도의 소유인이라. 자, 그래서 레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그 성읍에 딸린 자신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판 것은 여전히 그 레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신명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레인들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화시키셔서 안정화시키시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풀타임 사역자들의 수입을, 그 풀타임 사역자들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역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다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일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타임 사역자들의 생계를 이렇게 직접 챙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레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는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을 그어 넣으신 것은 이 레인들이 사실은 직분이 아주 막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 제사장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권위가 주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충분히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해서 지나치게 화롭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화롭게 살면 아무래도 타락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신앙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12지파의 11조로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시키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 중산층 정도나 아니면 중상층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11조를 낸 것으로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11조를 했다면 이제 중산층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화롭게 사는 것도 문제이고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지나치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중산층 정도의 삶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너무나도 화롭게 살고 뭐 개척교회나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은 또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양극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절 이하는 가나안 족속의 가정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의 아들이나 그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서 자신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종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정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날도 어떤 종교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할 때 그 헌신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이라면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10절 중간절 말씀에 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느냐 하면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자, 이 길흉을 말하는 자는 뭐 미래에 당신에게 복된 일이 있을 것이다, 또 미래에 당신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미리 대비를 해라, 이렇게 기륭을 말하는 자죠. 기륭을 말하는 자나 또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 이 지는 자는 주문을 외우는 자입니다. 주문을 내어서 뭐 다른 사람에게 마법을 거는 그런 자들이죠. 지는 자나 또 신젖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 초혼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영혼은 뭐 이미 나그네나 음부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절대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온 그 영혼이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그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자,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용납하면 결코 안 됩니다. 자, 12절 말씀에 왜 용납하면 안 되느냐 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나니. 자,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정히 여기십니다. 이러한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에게는 더 이상 긍휼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는 어느 정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너무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는데 그 진멸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앞에 그 10절과 11절에서 열거했던 그런 가정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안전하라, 안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자, 줄을 칩니다.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이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을 보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하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내에서 또는 선교단체나 기도원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또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또 길흉을 점쳐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역사는 영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흉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자꾸 성도들의 길흉을 말해주는 주의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안수기도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때 악한 영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만을 굳게 붙잡아야지 이런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목회자나 교회를 따라가면 정말 큰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미 성경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사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자신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이 성령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을 받아서 그러한 신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마귀와 귀신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도록 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꿈꾸는 자들 또 예언하는 자들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탄의 능력으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안성된 계시, 이 성경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지 자꾸 신비주의 현상을 따라가면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악한 영을 잘못 받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함부로 안수기도 받는 것도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자, 줄을 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기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참 선지자인데요. 가까이는 모세 다음에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멀리 보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좀 더 멀리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레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자,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실 때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또 좋게 여기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세를, 경외하는 그 자세를 좋게 보신 것이죠. 자,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자, 줄을 치겠습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 선지자를 한 명을 보내시면 이 사탄은 거짓 선지자를 몇 명이나 일으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소수의 참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쪽으로 몰려가니까, 야, 저쪽이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저쪽이 진짠갑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참 선지자는 또 준비도 잘 안 됩니다. 400년이나 500년 만에 한 번 정도 겨우 참 선지자가 준비가 되는데요. 이렇게 준비된 참 선지자는 또 백성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니까 외면을 받고 또 완전히 앙따가 되어버리고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수십,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따라가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성경에 완벽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최종 방향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바르게 전달하는 종이 진짜구나. 자, 그래서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종을 판단할 때 이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안전하게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행설수설을 하지 않고 시간낭비하지 않고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인프라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라는 완벽한 교과서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비록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제 참 선지자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와 또 수많은 종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4천여 년 만에 이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이 성경이 완벽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중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새로운 시대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 중에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셔서 그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성도들의 가슴판에 성경 66권을 새기도록 하는 이 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만약에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은근히 섞어서 전한다면 그 벌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 전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그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할지라도 완벽하게 완성되는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설교를 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다가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가슴판에 새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추악하게 될 수 있는 일 역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과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 것이 뭐 사소한 차이가 나거나 조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과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면 그 전도자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지만 잘못 전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설교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설교가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졸음이 오고 또 피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는 정말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야겠지만 또 인간의 말 앞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2절 끝에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참 선지자는 참 보잘것없고 약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는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워낙 또 많은 협박들을 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은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미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도피성 제도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가해자가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감정적인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해자고 살인자라 할지라도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염려하셔서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만드셔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자, 길을 닦고 줄을 칩니다. 자, 그래서 길을 닦는 것도 레인들이 해야 될 직무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는 유가족들로부터 빨리 도망을 쳐야 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붙잡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쳐야 하는데, 그때 이제 길이 좋지 않아서 빨리 도망치지 못하고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길을 닦지 않은 이 제사장이나 레인들의 책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또 진리 가운데로 달려오는 데 있어서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있으면 또 그것을 잘 치워버리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로 인도하실 분이 계시면 이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길을 잘 닦아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여기 PPT 한번 보실까요? 도피성지도 한번 보십시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 주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보에 도피성 그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땅은 이제 바산골란, 또 길르앗 나못, 베셀 이 세 지역의 도피성이 마련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서편 땅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세 군데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총 6곳에 도피성이 마련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라니 곧 누구든지 본래 은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덕기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은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 그래서 이제 피해자 유가족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좀 가까운 곳에다가 도피성을 마련하는데요. 열심히 달려가면 하루 길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두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서편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이 세대의 새 성읍을 더하여. 그래서 이제 가나안 동편에 이미 만든 세 개의 도피성 외에도 이제 가나안 서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게 되면 그 가나안 서편 땅에도 도피성 세 개를 더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은 도피성 규례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자, 줄을 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도피성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말하면 무죄한 사람들이 그 피를 흘리는 그런 악한 사회라면 그 피의 값이 반드시 그 악한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막 무죄한 사람들의 피가 많이 흘려지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의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롭게 공평하게 살아야 하고요. 무죄한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땅이 더러워지면 또 그 땅이 스스로 타락한 인간을 토해내 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가장 많이 더럽히는 인간의 죄가 바로 이 무죄한 사람의 피, 즉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땅에 흘리는 것이야말로 땅을 가장 많이 더럽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건식만 하고 또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또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판결을 받거나 또 죄 없는 자가 고통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운 정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단호하고 명확하십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피가 절대 땅에 흐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의 피는 또 반드시 땅에 그 피가 흘려야 이 땅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자, 모든 살인은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빨리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자,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렇게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자, 줄을 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자, 그래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가 그 죄값을 받는 공의로운 사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의가 무너지면 한국 사회에 복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민수기 35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거나 정오심으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 혜택을 볼 수가 없고 긍휼 없는 사형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14절은 땅 경계표 이동 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자, 줄을 칩니다.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등기 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지적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계표는 이제 각자의 땅을 구분짓고 또 표시해두는 중요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욕심이 나면 언제든지 또 이동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간혹 땅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 경계표가 이렇게 종종 옮겨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욕심을 품고 교묘하게 요 정도 옮기면 모르겠지 하면서 조금씩 경계표를 옮겨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창기의 돈이나 불이하게 수익을 얻은 돈은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불이하게 수익을 얻거나 불이하게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재판 시에 유죄를 확정하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인의 효력이 2명 이상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17절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정자가 나왔습니다. 거짓 증거자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거한 것이 재판 중에 밝혀지면 그 소송은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소송 중인 쌍방모두를 이제 지방재판소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중앙재판소로 이첩을 해서 새롭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이정하는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래서 이제 18절은 이 중앙재판소에서 과연 정말 거짓 증거를 한 것인지 조사를 해서 이제 이정죄가 확정이 되면 동해보복법을 적용해서 엄벌을 내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러한 악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정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 법 역시도 이제 일벌백계 함으로써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우리가 뭐 조폭 영화를 많이 봐서 이 구절을 보고 뭐 개인이 함부로 보복해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법은 앙의 판결법입니다. 앙의 판결법. 혹시 하위 법정에서 불공정하게 판결이 났더라도 최종 재판장인 앙 앞에 가서는 이 앙의 판결법으로 제대로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해자가 부자이든지 건세자이든지 상관하지 않고요. 앙 앞에서는 이 앙의 판결법대로 정의롭게 공평하게 판결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부자이거나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의 눈을 빼버렸다면 그 권력자도 부자도 앙의 법정 앞에 서면 공평하게 자기 눈도 빠지기 때문에 이 법 역시도 부자로부터 권력자로부터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뭐 대기업 회장이나 또 서울역 노숙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법이 적용된다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어서 어려운 중에서라도 참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원칙이 한국 사회 가운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뭐 정직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법을 지켜봐야 남의 손해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회가 불신이 증가하는 사회가 되어서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진 자들이, 권력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미 3,400년 전에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이렇게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바르게 재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이렇게 공의롭게 법이 적용이 된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살맛이 나겠죠. 야, 역시 법 앞에서는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가 똑같구나 하면서 힘이 날 텐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렇게 공의롭게 법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땅 경계표를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하여 거짓 증거자는 동해보복법으로 엄벌에 처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성경을 잣대로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시고 진리의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져 잘못된 종교 행위를 따라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가정한 종교 행위를 따라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점점 종교가 다원주의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길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을 잣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참 선지자를 따라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정의롭고 공평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3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걸어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동원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상금 올려드립니다. 또 성경음 올려드립니다. 주정음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저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부족한 것 아시오니 또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조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자 지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오래돼서 세월이 지나서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경례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노예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노예는 이제 경북노예, 이제 대신교단 경북노예 소속된 교회입니다. 대신교단은 뭐 보수적인 교단이고요. 그래서 뭐 합동, 합신, 뭐 고신, 대신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교단 중에 속한 교단인데, 우리 경북노예가 이제 교회 숫자가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대신교단 안에 있는 경남노예하고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서 노예명을 뭐라고 바꿨느냐 하면은 경상노예로 이렇게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김천 주사랑교회는 대신교단 안에 있는 경상노예 소속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뭐 교단 안에 있는 노예이기 때문에 뭐
종교적인 그 신앙을 그런 신앙적인 면이 같은 그런 노예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고요. 뭐 계속 그렇게 잘 교제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또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을 잣대로 참 선지자 거짓 선자를 분별하여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